성령론 시리즈 설교 11번째 시간입니다. 사사기 3장 1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 10절 말씀, 나가서 싸울 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보려고 하는데, 성부와 성령의 관계에서 성령을 살펴보고 있는지 8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봉독하고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하나님은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데 특별히 지도자를 세우심으로 개입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를 세우는데 개입하실 때 항상 나오는 표현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함에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죠. 족장사에서는 요셉을 저희가 보면서 섭리를 믿는 신앙이 리더십의 기본 자질이다라는 사실 저희가 확인했고, 출애굽사를 보면서 70인의 장로들에게 영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영적 거리를 세우시고 그 목적이 무엇이냐? 모든 이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서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저희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사시대를 보면서 사사시대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내용과 그 지도력의 핵심이 또 무엇인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미 사사기를 강의한 바가 있다는 점에서 오늘 본문은 크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왕을 잃은 자들의 이야기이죠. 사사기는 우리가 보았고, 또 그들이 결국 싸워야만 하는 가나안 원주민과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싸우면 안 되는 이스라엘 동족들과 내분을 일으켜 망가지는 죄의 광기를 확인시켜주는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3명 정도가 되는 사사들의 이야기는 이때 무엇을 의미하느냐? 단순히 영웅적인 이야기나 서사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광기가 어떻게 심화되어서 내분을 일으키고 파멸로 치닫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양태이며 상징과도 같다. 대표적인 내용들이기도 하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점진적으로 타락하는 모습들이 그래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러한 타락을 보여주기에 앞서 가장 모범적인 사사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사사가 바로 온니엘입니다. 그러니까 13명의 사사들이 딱 보면 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타락해져가요. 특히 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완벽하게 타락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그러한 타락을 더 대조적으로 잘 보여준 한 인물인데 딱 제일 첫 번째 사사, 온니엘. 사사 중에 가장 모범적인 사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령님의 주제로 저희가 설교를 한다고 하면 사사기에서 사실 삼손을 가지고 이야기가 제일 좋아요. 왜냐면 삼손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실제로 성령님이 역사하신 내용이 삼손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으로 모범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는 점에서 성령님 활동을 온니엘을 가지고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그 내용이 보다 확실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흥미로운 순서와 인과를 보게 되는데 뭐냐면 그가 사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가 사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가 되었기 때문에 사사가 된 그가 그 영이 임한 결과로서 어디로 나아가게 되냐? 싸움터로 나가게 된다는 거죠. 사사기는요 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싸우러 나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구원을 이루어 나갑니다. 싸워야만 하는 대상들과 싸우지 않은 자들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우리는 그 영을 가지고 싸우러 나가는 것이죠. 그 영이 임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가 아니에요. 싸워야만 하지만 싸우지 못하는 이들과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사실 우리의 일상에서 항상 괴로워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산을 보면은 아름답죠. 산에 직접 오르려고 하면 힘들어져요. 성령님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밖에서 보고 세건 뒤에서 보면 굉장히 미화되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 보이는 거죠. 근데 그 부활이라고 하는 산에 내가 올라가려고 하죠? 어떻게 돼요? 십자가가 가득합니다. 고난이 가득하고 치열한 갈등과 내적 다툼과 우울과 낙심이 가득하게 오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시면 우리는요 항상 기쁘고 항상 평안하고가 아니라 항상 갈등하고 항상 아파하고 항상 우울하고 항상 힘들 수밖에 없다고요. 왜요? 그동안 싸우지 않았던 적들과 싸워야만 하기 때문에.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는 사실에서 우리가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울함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망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절망이 있더라도 우울함이 있더라도 그 절망과 우울의 주인은 하나님을 고백할 만큼 우리는 확신하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사실에. 성령님은 그런 확신을 계속 불어넣어 주시면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확신을 계속 불어넣어 주면서 계속 우울하게 하시는 거예요.
확실히 계속 더 넣어주면서 계속 절망을 마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자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우리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은요, 싸워야 할 이들과 싸우도록 하시는 목적을 회복시키시고 그것을 위한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깊이 보면서 우리 삶에서 회복해야만 하는 영적 민감함이 일상적인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야만 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전 설교에서 다뤘던 바와 같아요. 사사 온니엘은 유다 지파의 사람으로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기럇세벨이라고 하는 드빌을 정복한 인물입니다. 그 결과 갈렙은 그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주고 혼인을 맺게 하죠. 여호수아에서는 그가 혼인한 악사라고 하는 여인이 매우 지혜로운 여인이어서 그가 굉장히 좋은 지도자가 되었다는 하나의 에피소드를 또 하나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전체적으로 정복 전쟁을 멈추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을 보내게 되시죠. 구산 리사다임에 대한 설명은 많지가 않습니다. 다만 그 이유만 분명하게 밝히시는데 7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그러니까 이게 좀 웃긴 거죠. 온니엘이 유망한 지도자였더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통치자니까 그럼 혼합주의를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사사기 1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유다가 산지 주민은 쫓아냈습니다. 이게 지금 온니엘과 함께 한 것이죠. 그런데 골짜기의 주민들은 못 쫓아내고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복을 멈춘 것이죠. 덧붙여 다른 사사들의 이야기에서 제시되지 않는 이유 하나가 더 추가되는데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사들의 모든 이야기 속에서 첫 번째 사사의 이야기에서만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라고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온니엘이 정복을 했습니다. 좋은 지도자이죠. 그러나 그 모범적인 온니엘의 시대마저도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싸움을 멈춰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혼합이 들어오게 됩니다. 싸움을 멈추게 된 그 시간부터 그들은 싸움에서 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심판을 행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은 괴로워했고 하나님을 불렀죠. 그리고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를 소개하는 방식이 독특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메소포타미아와 구산 리사다임에 대해서는 소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온니엘에 대한 설명은요. 자 보시면 갈렙의 아우고 그나스의 아들이고 온니엘이다라고 얘기하죠. 족보를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신앙의 명문 가정이에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잘못할 수 있냐면 신앙의 명문 가정을 들어 쓰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 역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 상황은요. 신앙의 명문 가정이 있더라도 초래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신앙의 명문 가정이든 아니든지 간에 그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하지 않아서는 다 소용이 없다고요. 아무리 탁월한 목회자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유명한 목회자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대단한 선교자라고 하더라도 그들이 그 순간부터 시점부터 하나님을 더 알아가지 않는다. 그들이 마땅히 싸워야만 하는 것들과 싸우지 않는다면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독특성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못 믿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아무리 위대하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보다 더 못한 신앙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무리 못나고 하찮은 우리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있는 이 일상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한다면 그들보다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신앙의 본질은 우리의 삶에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높고 낮음과 상관이 없이 말이에요. 제가 최근에 계속 있는 원브런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을 제가 존경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분이 매 순간 끊임없이 다퉈왔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분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에 멈춰서 하나님을 더 추구하지 않았더라면 그것은 우리가 존경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싸움을 멈추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죄인이 될 뿐입니다. 왜요? 인간의 마음은 쉽지 않아요. 진공 상태로 있지 않아요. 백지 상태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있으면 반드시 다른 것이 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평안함일 수도 있고 게으름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신앙을 가장한 나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계하시고 민감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명문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이 악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전까진 말이죠. 그들의 명문 가정 됨이 온니엘을 사사로 만든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후에 이어지는 사사들은 그런 족보가 없어요. 그리고 독특하고 결코 사사가 될 수 없는 일이 사사가 되죠. 웃긴 일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영만이 구원자를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가진 어떤 것도 우리를 스스로 구원자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힘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직분을 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가 나온 거예요. 사사가 돼서 나가서 싸우니까 영이 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이 임하니까 나가서 싸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에피소드를 통해서 성령님은 지도자를 세우실 때 군사적 능력과 백성들을 다스리는 리더십을 주신다는 것을 사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승리 이후에 온니엘은 40년 동안 평안한 세대를 이스라엘에게 선물을 해주는 것이죠. 온니엘을 통하여 이룩한 평화가 결국 군사적 능력을 기초로 한다고 했대.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사사기에서 주로 군사적 능력, 싸워야만 하는 적들과의 전투를 이길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성령이 없으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죄의 열매는 이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죄의 열매에 관해서 금욕을 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는 마음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멋있구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성령님이 없이는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옳다고 생각하고 추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옳다고 여겼다면 우리는 그 삶에서 행동을 순종을 하여서 그를 따라가려고 하는 행동들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고, 반복을 하면 할수록 뭐 하게 돼요? 싸우게 돼요. 이게 웃기다니까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옳구나, 이 순간 우리는 싸우면서 승리한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해서 하나님이 쪽찍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부터 바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못 지키거든요. 하나님만 옳으시다, 하나님만 나에게 답이시다, 예수님이면 나는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당시에는 충만하여졌는데, 계속 싸움을 나가면 나갈수록 계속 더 싸움이 심해지니까 어느 순간 꺾여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죠. 이게 맞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다가 상태가 안 좋아지면 확 뒤돌아서 주님 난 모르겠습니다가 돼버리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죄가 침범을 하게 되면 그냥 잠을 자버린다거나 아무것도 안 해버린다거나 소설책을 읽는다거나 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기 싫으니까. 말씀드렸죠. 1초의 기도. 여러분 근데 진짜 그 1초의 기도 못하는 거 아시죠? 그냥 나가기 전에 그냥 잠깐이라도 물어보고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게 된다니까요. 마음이 굳어지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해요. 이것도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나타나게 되는 과정 중에 하나인 겁니다. 싸움을 계속 반복하게 되니까. 그 넘어짐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이 임하실 것을 기대해야만 한다는 거죠. 왜요?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만 옳다고 생각하는 그 삶의 사고방식에서 오는 달콤함을 잊지를 못하는 게 문제예요. 진짜 웃기죠? 하나님이 멋지다라고 했던 그 순간의 감격을 못 잊어요. 왜요? 세상에선 그만큼의 감격이 주어지지가 않거든요. 세상에서 주는 감격은 날 망가뜨리는 쾌락밖에 없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주어지는 그 감격은 우리를 건강하게 이끌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못 잊어요. 그래서 우리는 되게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세상을 돌아갈 수가 없는 시점이거든요. 막 살 수가 없는, 막 살다가도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마침내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요, 사사기에서 다른 에피소드를 보면은 이러한 성령님의 활동을 확인하게 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성령님이 임한 대표적인 사사 중에 한 명이 기드온입니다. 겁쟁이로 묘사가 되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옷 입혀졌을 때 그는 달라졌죠.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보며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앞으로 나섭니다.
여룻발이 되기까지 가죠.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기드온이 그 전쟁의 승리 이후에 왕정을 부정하면서 왕정을 상징하는 행동을 많이 하기 시작하죠. 심지어 동족산장의 비극도 그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성령님이 임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그 승리 가운데서 그는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불량배 이따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서자였고 전문 용병과도 같았습니다. 그런 그가 전쟁에 나서는데 이에 하나님의 영이 이따에게 임하시니 이따가 길르앗과 보나스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담대함을 주셔서 이기게 됩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이에 이따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도엘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정겁을 치고 또 아벨 그다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다. 엄청난 승리를 얻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주고 나서 뭘 합니까? 자신의 딸을 인신제에서 바치게 됩니다. 그 입 하나 때문에. 이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기드온도 입다도 결과가 안 좋아요. 또 삼손을 보면 더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블레셋에서 40년 동안 종속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삼손은 구원되었습니다. 나실인인데 방탕했었죠. 그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울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그 영과 함께 그는 블레셋의 가시가 돼서 수없이 많은 블레셋인들을 멋지르고 심지어 가는 길을 막는 짐승인 사자를 무찌르기까지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그의 힘과 관련된 근원으로 군사력과 승리의 힘과 관련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사사 중 가장 패역함을 나타내는 삼손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기준을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어디까지 보증하는지에 대해서 혼란을 겪게 되어지는 것이죠. 맞습니다. 사사기선 특별히 그러한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목적은 이룹니다. 전투에서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을 이야기하기에는 그들이 다스리는 통치력을 따로 선물해 주지는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때 성령님은요, 사사기선 구원이라고 하는 특수한 임무를 위하여 주어진 역동성이고 폭발력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놀라운 역사가 그들의 삶과 신앙과 인격을 보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돼요.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지만, 은혜를 경험했지만 도리어 그 영혼이 파리해졌다고 고백되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상기시키게 해줍니다. 은혜가 주어진다고 해서, 영이 임한다고 해서 그의 신앙이 보증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수련회 가서 울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거는 될지언정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이 임해서 전쟁에 나가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완수가 된 것이죠.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보증된 건 아닙니다. 성령님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아주 잘 보여준 한 성격 중에 하나인 거죠. 이러한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의 열매가 구별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사사들은 능력을 받아 구원에 기여했지만 동시에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반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구원을 경험하면 할수록 그들이 얼마나 처참한 죄인들인지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임할수록 그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자인지가 보여지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죠. 능력은 있지만 능력으로도 안 된다는 사실이 그들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제의 은혜들과 베푸신 사랑이 오늘 내가 주님을 향해서 사랑을 가지는지는 보증해주지 못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나를 살리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반복적으로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역동성입니다. 은혜는, 믿음은 소유가 아니라 매 순간 보고 확인하고 누려야만 하는 역동성이라는 거죠. 이렇게 능력과 열매를 구별했다면 또 한 가지 구별해야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용을 했다고 해서 그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을 확증시켜주진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많은 예시가 있죠. 고레스도 그렇고 바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용을 하셨죠. 그러나 그들의 구원은 더욱더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사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분 앞에서 더 자격 있는 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주권적 일하심 가운데 쓰임을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용을 받았다고 해서 그가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항상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통해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 영혼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나하고 하는 상관이 없으면 나는 버려진 것과 같다라고요. 우리의 목적은 전도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목표예요. 그 목표를 통해서 우리가 이뤄야 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아무리 멋진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신앙적으로 멋진 감격스러운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거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증해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구약과 신약이 각각 성령님을 다루는 방식이 좀 달라요. 구약에서는 보통 일반적인 일시적인 임재를 나타내주지만 신약에서는 보통 지속적인 내주와 관련되기 때문이에요. 이때 성령님은 도리어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가 우리에게 향하신 약속의 보증으로서 성령이 나타나기도 하죠. 보증이 되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그렇죠? 그런데 분명한 건요, 신약에서도 성령님이 임하셔서 나타나는 현상이나 능력 자체가 신앙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건 자주 나타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관계적인 보증 외에 능력이 나타났다고 해서 보증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만 한다는 거예요. 현상이 본질을 입증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하지 못하겠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귀신이 쫓아나갔다는 건요 단순히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이것을 행하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예수님은 알지 못하십니다. 신약에서 아무리 내적인 내주와 관련한다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약에서 확인을 하게 돼요. 무엇을요? 아무리 일을 잘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성령님의 능력이 잘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능력 자체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증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을요. 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이에 대한 가장 강력한 구절이 또 하나 있어요. 신약에서 에베소서입니다. 1장 13절로 14절은요. 분명하게 성령님의 보증을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을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4장에서 이와 같이 경고합니다.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마치 구원의 날에 인치심을 못 받은 것처럼 이야기까지 한단 말입니다. 이는 구원은 보장받았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바로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 너희가 구원을 확장할지 모르겠다. 그래 너희가 천국을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희의 오늘이 너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아니단다 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마저도 오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증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령님의 능력을 갈망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거룩해질 것을 갈망해야 되는 것이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성령님 자신을 경배하는 것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님을 이용하고 소모시키면서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죠. 성령님의 인치심이 확실한데 성령님을 근신시키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 자체가 매우 비인격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대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근심시킬 때 우리에게 어떠한 징후들이 나타나는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에서는 그 단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의 4장 본문 앞뒤에서는요,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행동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25절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31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앞에서 언급된 많은 행동들은 옛사람의 행동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일상적인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러한 행동을 그는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17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에 방미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행동들이 굉장히 일상적인 부분에서 비방과 악독함과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돼요. 물론 이 내용들 역시도 우리가 좀 더 깊이 볼 필요가 있지만 그런 행동들을 했을 때 성령님이 근심을 하게 합니다. 그럼 성령님이 근심하게 되면 우리 인생에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 성령님 날 인치셨으니까 내 구원은 확장돼서 성령님을 근심하든 말든 뭐 상관없잖아. 난 천국 갈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성령님을 너희가 근심시키면 어떤 상관이 하냐? 이방인 것 같다. 근데 이방의 특징이 뭐예요? 허망한 것에 행함을 하는 자들인데 이들이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마음이 굳어지고 감각 없는 자가 되고 무지해졌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성령님이 근심시키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시작됩니까? 싸움이 멈춥니다. 성령님이 근심시키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싸워야만 하는 적이 누군지 모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감각해져요. 죄를 아무리 많이 짓더라도 가책이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떠나 있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않게 됩니다. 싸움이 멈췄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싸움이 시작이 되죠.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이 참 놀라운데요. 무감각해지면 인생이 좀 행복해지겠구나, 고통이 없겠구나. 아니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과정에서 싸움이 멈추게 되면요, 여러분 필연적으로 세상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쫓아가죠. 세상에서 무언가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서 소유와 능력과 관계와 성취를 위해서 하면 또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명을 위해서 싸우는 것인데 이 고통은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과 싸우기 시작하면 뭐가 생각이 돼요? 허망한 것과 싸우면서 고통만 가득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것을 얻는 그 순간에 가장 허탈해져 버리는 버림이 일어나게 된다고요. 성령님을 근심시키면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우리가 마땅히 싸워야만 하는 방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고통이 없어지는 건 없어요. 싸움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보면, 철학을 보면, 인류사를 보면 고통이 없는 낙원은 단 한순간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싸움이 있고 교회 밖에서도 싸움이 있습니다. 다만 어떤 싸움이 최후 생명을 얻는 것과 관련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는 허탈함과 험함으로 우리를 나락으로 빠뜨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싸움에서는 무엇을 얻게 됩니까? 생명을 조금씩 경험해 가고 마침내 있을 생명의 날을 열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버티고 견디는데 감격이 있어요. 무슨 감격이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모든 멍에가 벗어지고 기쁘겠구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나는 참으로 자유하겠구나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과 누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을 향한 싸움에서는 어떠한 기쁨이 있습니까? 내가 더 많은 삶을 짓밟았구나. 죽음 앞에서 다 절망합니다. 그 죽음 앞에서 다 자기를 기만합니다. 무슨 감격이 있습니까? 신자의 기쁨은요, 그냥 단순히 마약해서 막 기쁜 게 아니에요. 이 싸움에 의미가 있다를 알 때 우리는 마침내 기쁩니다.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는 기쁨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고 성령님과 동행하셔야만 합니다. 근심시키기를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신학적으로 제시하자면 영적 분별력의 상실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존 오웬 목사님이 이것을 제대로 반복함으로 양심이 무뎌지고 마음이 딱딱하게 완고해지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패역함이다라고 표현해요. 패역함이 이게 아예 이게 너무 단단한 거, 조금도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그런 거거든요. 그는 이것을 죄주음의 교리와 관련시킵니다. 날마다 죄를 죽이지 않으면 이렇게 돼버린다라는 거죠. 실제로 저의 영적 지도자 되는 황대순 목사님께서 저희 아버지의 상태를 보고 패역함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의 삶을 보면요, 제가 아버지를 비난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많은 실망과 절망 가운데에서 그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더 이상 반응을 못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강팍함 가운데 본인이 너무 괴로우신 거예요. 그 괴로움 가운데 성령님이 주어졌을 때 기도하시면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물론 교리적으로 그걸 회복하는 과정이 또 있어요, 여러분. 그건 좀 나중에 길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폐역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폐역하더라도 회복은 될 것입니다. 다만 너무 길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게 회복돼서 감사한데 뒤를 돌아간 만큼 걸어오긴 해야 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건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진다 해서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지금 만큼 돌아와야만 하는 것도 길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어렸었기 때문에 뭐 그런가 보다 했지만 지금 돼보니까 이해가 좀 됩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 했던 죄들과 믿은 후에 했던 죄들이 무게도 좀 다르고 그 죄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손해를 보는 게 발생하긴 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싸워 나가는 것에 있어서. 그러나 여러분, 이건 역시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싸움입니다. 싸워 이겨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함몰당하여서 결국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언제든지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성적으로, 의지적으로도. 그러면 시작하실 겁니다. 우리는 이때 성령님을 이와 같이 확신하게 되죠. 성령님의 영을 임해서 내가 싸워야지, 내가 이겨야지. 성령님이 그렇게 잘못 소모하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님이 이만 싸움에서 이기니까 내가 세상과 싸울 때 세상에서 승리해야지 할 때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성령님이 와서 구원을 해주시면 더 큰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성령님이 임하시면 싸움의 방향이 명확해져야 되는 거고, 명확한 방향 가운데서 마땅히 싸워야 할 적들에 대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기든 지든. 이게 놀라워요. 하나님 향한 싸움에서는요, 여러분 지잖아요? 저도 은혜가 있습니다. 그 절망이 있으면 그 절망이 주인이 되어집니다. 원하는 것이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확인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동행과 함께 전인격적인 회심과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리더십을 함께 보는 가운데 사사기에 기록된 성령님 활동은 우리로 하여금 당황스럽게 만듭니다. 하나님 요셉으로 하여금 섭리를 고백하게 하셨고 출애굽에서는 권위를 가져야만 할 필요를 알려주셨는데 사사기를 통해선 성령님의 능력을 많이 나타내는 것을 통해서 도리어 얼마나 동행과 열매가 필요한지 나타내 보이시는 거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에도 온 인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자체가 이미 가까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단순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에서 우리는 그칠 수 없습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그 누림이 시작되어야만 합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그 싸움의 능력을 가지게 되었을 때, 혹은 싸움의 방향을 알게 되었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와 함께할 때 가장 큰 유익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내게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사사기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마땅히 행하시는 바의 내용일 것입니다. 성령님이 세우시는 리더십은요, 마땅히 싸워야만 할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싸워야만 하는 적들에게 승리하였을 때 성령님과의 동행을 놓치지 않는 것이 우리가 가진 책임일 것입니다. 그것을 놓친다면 승리하더라도 버려지고 승리하더라도 누리지 못하는 부끄러움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섭리를 고백하고 모든 이가 지도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된 그 삶에서 우리는 반드시 싸워야만 하는 피하식들을 분명하게 해야만 할 것입니다. 마침내 싸워 이기게 하실 능력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능력을 가지고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해야만 합니다. 그때는 평화를 넘어서 평안이 우리에게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 이끄심 따라 나가 싸우십시오. 혹은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신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더더욱 우리가 마땅히 싸워야만 할 적이 누군지에 대해서 지성적으로 고민하고 치열하게 갈등하십시오. 그 자체가 임하신 증거가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안 계시면요, 내주하지 않으시면 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제가 불신자들과도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느끼지만 애초에 이 논의가 불가능해요. 성령님이 내주하신 자들에게서만 이 내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문화적인 크리스찬들이 꽤 많이 있죠. 그 문화적인 크리스찬들이 제가 하는 내용에 동의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서 이러한 싸움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신 사람들만이 반응되어진 내용들이 있어요. 무엇이라 말로 형용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신다면 더욱더 확신하십시오. 여러분의 상태와 자격과 조건 때문에 사라지진 않으십니다. 다만 그 내주하심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더욱더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가서 싸우십시오. 마땅히 싸워야만 할 우리의 죄를 피 흘리기까지 죽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누리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마땅히 싸워야만 할 적의 정체를 보이시고 그 적들과 싸웠을 때 근심하고 절망하고 우울에 빠졌을 때에도 우울과 절망과 근심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마침내 승리하실 것을 믿고 또 하루 견뎌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입니다. 이미 이기신 것을 믿을 때 우리가 하루 더 버틴다면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승리일 것입니다. 주님, 마침내 다시 오실 때 그 감격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내가 겪었던 모든 아픔과 슬픔과 절망이 도리어 간증이 되어지는 그 순간이 얼른 오기를 바랍니다. 그날까지 물러서지 말게 하소서. 그날까지 최전방에서 가장 먼저 피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한 주 동안 다시 견디고자 합니다. 지키게 하시고 버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